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터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다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위스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요즘은 유튜브 여행객들이 스위스에 가서 4K로 아주 영상을 얼마나 잘 찍어 올리는지, 꼭 달력의 아름다운 풍경의 그림이 스위스에 다 있더구만요. 이야, 높은 산과 골짜기와 푸른 목초지와 그림 같은 집과 흐르는 강물과 호수, 맑은 호수, 그야말로 한 폭의 아름다운 절경입니다. 그걸 한참 들여다보면 스위스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을에 단풍이 질 때 북한강, 남한강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우리나라도 아름다운지, 그야말로 절경인지. 여러분 황금 물결이 뒤덮을 때 지리산 가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산과 논에 이 황금 물결이 어우러져 그런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셋째 날에 다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셋째 날에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물의 절반은 대기권 위에 상층권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지구의 외부로부터는 방사능을 막고 보온 효과를 유지하고, 절반의 물이 지구를 이제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이 한 곳에 모이라, 그리고 무엇을 드러내라 명하시니까 그 중에 많은 물이 지하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하수가 담수의 30%라는 거 아십니까? 물의 30%가 지금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수로 있고, 그리고 여러분, 묻이 드러났고, 물은 낮은 곳으로 급격한 이동이 있었고, 바다가 정확히 말하면 70.1%입니다. 땅이 29.9%, 그러니까 약 70%가 바다가 형성됐고, 묻땅은 한 30%가 땅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카메라가 있다면 그날 하나님 명하시고 물이 이동하는 걸 한번 찍었다면 굉장했을 겁니다. 아마 전율이 느껴지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아마 목격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있어라 그랬더니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생기라 했더니 순식간에 지구에 풀이 덮이고 채소가 덮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덮였습니다.
자연한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곳곳에 모여 있고 아름다운 나무들, 자연, 풀, 채소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 만드셨고 풀은 짐승을 위해서 만드셨고, 여러분, 씨 가진 아름다운 열매나무를 온 지구로 뒤덮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전경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 땅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그 아름다운 땅이 인간의 범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던 풀, 채소, 씨 맺은 과일 나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들도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왜 탄식합니까? 피조물이 왜 고통합니까? 왜 채소와 풀과 나무들이 신음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받고 피조물도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음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땅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피조물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주변에 벚꽃이 만개해서 아름다운데 요 앞에 목련꽃 예쁘게 폈다가 그만 날씨가 추워져 냉해가 와서 꽃이 그만 냉해를 입어가지고, 보셨죠? 그냥 꽃이 핀 채로 절반 날아간 거. 그러니 아름답지가 않아요. 냉해를 입기 전에는 아름다웠는데 냉해 입으면서 꽃이 상처를 입으니까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는 시각이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이고 영원은 모든 것을 현실로 봅니다. 땅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저주받은 땅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걸 시간으로 봅니다. 타락 전, 타락후.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봅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타락 전에는 아름답고 타락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피조물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이걸 순차적으로 보지만 시간에 묶여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봅니다. 여러분, 동시에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셋째 날 창조에 두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안 좋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시에 보니까 망가지기 전과 망가진 후를 하나님의 속성상 항상 현재로 보기 때문에 땅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셋째 날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땅을 창조한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채소와 그 다음에 풀과 나무를 창조한 후에 보시기 좋았다. 아니, 그게 보시기 좋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동시에 볼 때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뭘 보고 보시기 좋았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은 창조한 피조물을 보고 보시기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창조물 속에 역사하는 삼위의 사역을 보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지어졌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순식간에 지구의 채소와 풀과 나무를 말씀하심에 까신 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밟은 곳이 그분이 셋째 날 창조한 땅이었습니다. 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비록은 담소지만 넓어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던 분이 그것을 만드신 예수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보면서 보시기 좋았던 것은 그 땅에, 그 바다에, 그 호수에 아들 예수가 와서 밟고 걸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피조물 창조물을 보고 보시기 좋았다, 기뻐하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례 받을 때도 아들 예수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변화선에서도 그 산 보고 하나님이 좋았다, 경치가 좋다 하지 않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부가 이 땅을 보면서 기뻐한 것은 예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 채소를 보고 들의 풀을 보고 왜 나무를 보고 또 보시기 좋았더라 했을까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의 꽃말은 순결입니다. 그 백합화의 순결은 예수 그리스도 캐릭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 죄 없는 순결한 내 아들 예수. 여러분, 씨 맺은 열매 맺는 나무,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러니까 채소나 들의 꽃이나 나무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기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기쁨과 좋으심의 대상인 아들 예수를 영의 눈이 가리고 영의 귀가 닫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 표면적인 인간 예수만 봤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예수, 성령이 보는 예수, 셋째 날에 그 땅을, 그 피조물을 보면서 아들 예수, 그 예수의 그림자, 실체가 이 땅에 와 영안을 열어 그 예수를 보는 제자들,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좋아하는 그 감정은 셋째 날 성부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했던 그 좋아함과 같은 좋아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뭐냐면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 예수님 보는 게 좋아.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는 거. 그 서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기도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보고 좋아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얘들아, 진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뭔 줄 아니? 아들 예수야. 예수님이 좋은 거야.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빵긋 웃는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창세기를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120살에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있었던 장소는 광야입니다. 황폐한 땅, 풀이 자랄 수 없는 땅, 겨우 곳곳에 씨띠나무만 서 있는 그 황폐한 땅에서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자꾸 원망만 해대고 불평만 해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의 영을 줘 성령을 부어 창세기 셋째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야, 그분이 말씀하시니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지하수로 물이 들어가고, 이야, 막 풀이 깔리고 채소가 깔리고 나무가 우거지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며 그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다시 바꾸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 1장의 땅과 하늘을 보며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모세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 보게 할 때 모세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감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될 때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겠죠. 여러분, 모세는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오실 예수를 바라봤고,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기록을 모세는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야, 모세는 예수를 본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참 받았던 놀라운 은혜고, 그리고 모세는 예수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에 했던 것입니다. 아멘.
내게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 풍경 좋은 곳에 가서 마음의 쉼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전원주택 붐이 불어가지고 전원주택 사서 들어간 사람 요즘 3년 정도 살면 다 실적이 나가지고 전원주택 다 내놓고 지금 팔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 지나면요, 그 아름다운 계곡과 지저귀는 새소리와 시원한 나무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한 3년 살아보면 다 그게 그겁니다. 그게 다 실증나고 그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섬에서 6년 반을 살았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저는 새벽에 교회 건물이 짓기 전에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갑자기 동쪽에 태양이 오르고 솟아오르고 여러 번 통통 배소리가 나 눈을 싹 떠보면 기도하다가 그 황금빛으로 물든 바다에 그 배 위에 부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광경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폭의 풍경화요 그림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눈 뜨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멋있을 수 있습니까?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3년째 되니까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원더풀이 무슨 원더풀입니까? 아버지요, 봐도 감격이 없습니다. 5년째 되니까 하나님 이 섬에서 빨리 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질식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연 만물이요, 인간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경치, 그 모든 것은 인간에게 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성도는 그 속에서 기쁨을, 자연을 보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길래 저렇게 꽃도 빨간 꽃, 파란 꽃, 노란 꽃, 주황 꽃,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만드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게 되고 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자연 아니더라도 그것이 험악한 곳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도는 그곳에서 예수님 보고 좋아하고 예수님 보고 웃습니다. 아멘. 성도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 순교 현장에서, 참혹한 현장에서 저들은 뭐가 저래 좋아서 웃는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뻐하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잖아요. 일본 순사가 안희수 사모님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만날 얼굴이 천사 얼굴이 돼 있어서 뭐가 저래 기뻐서 웃는지 일본 순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좋아함과 기뻐함이 셋째 날 그 땅에, 그 풀에, 나무에, 거기에 깃들, 거기와 밟을 아들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동안 뭘 보고 좋아했는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아름다운 좋은 자연에 가면 우리가 좋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건 잠깐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래 보면
저렇게 비닐을 쳐놓은 교회가 제가 김천에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요즘 시골 교회도 잘 해놨어. 올해는 저 비닐 좀 뽑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교회가 진짜 행복하고 좋아하는 게 뭘까? 좋은 시설일까? 여러분 좋은 집 지어가지고 들어가서 한 몇 개월 살아보세요. 그 다음부터 다 그저 그래요. 아멘. 새 집 들어가 살아봐도 다 그게 그래요. 진짜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좋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 중에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러면 성도는 그 교회 시설과 상관없이 그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한 교회일수록 시설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배가 부르니까, 좋으니까, 기쁘니까. 뭐 갈급한 게 없어. 근데 예수가 배고프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걸 자꾸 하려고 해. 자꾸 뭔가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채우려고 해. 그러나 그거 해봤지만 또 뭐 며칠 못 가서 또 시들해지고 마음이 늘 공허해. 저는 우리 대형교회가 비록 시설은 별로 안 좋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때문에 좋은 교회. 할렐루야. 교회 오시면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고 예수님이 느껴져서 그 아들 예수로 좋아했었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배부른 교회 되십시다. 아멘.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땅과 자연 보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 땅을 밟으실 예수, 그 자연 만물이 가리키는 예수, 그 예수를 보고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뭘 보고 좋아하며 살고 있었던가?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 내게도 있는가? 나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만족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충족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공허하진 않았던가? 근원적인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믿음의 생활의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외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간구하면서 마음에 뭔가 갈증을 느끼는 인생이었던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보고 좋아하는 기쁨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에서 항상 모든 걸 현재로 보시는 하나님에게 창조한 땅과 저주받은 땅, 또 아름다운 피조물 자연 만물과 또 탄식하며 고통하는 자연 만물, 하나님 눈에 동시에 보여질 때 결코 보시기에 좋지 않았지만 그 속에 아들 예수를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 그 한 분을 바라보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런 우리 태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참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만날 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느끼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가슴에 적셔지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사는 태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